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행복과 함께 올 한 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먼저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역사의 처음 시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신 책입니다. 이에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의 전 지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역사적인 종말론적 차원에서 마지막 교회의 환란과 승리,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의 도래를 통한 지상 역사의 종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종말론적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성경 중 가장 기묘하고 휘황찬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은 전 우주가 뒤바뀌고 사탄의 등장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도래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러면 신약은 뭔 책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중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책이 앞에 있는 다른 정경들보다 덜 중요하다고 의미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데는 매우 적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요한계시록만큼 적합한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란 명칭으로 불려왔다고 해서 그 권위가 요한 자신에게 돌려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권위는 그의 예언적 증거이며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오는 겁니까? 종말은 왜 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열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때 오셔요? 이 새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완성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 않거나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신약의 종말 예언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대망하는 성도들 역시 바람 막연하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 66권을 최후 마감하는 책인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필연적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예술, 놀랍고도 신성한 예술품입니다.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밀하면서 때로 여러 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1장을 읽지 않고는 2장, 3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뒤에 오는 구절들과 잘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 26권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사람이 책상에서 연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계언의 예언을 읽어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지키는 자는 천국 가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책입니다. 요한이 본 재림 예수님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빛나는지 요한은 보고 혼절하였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하며 동행했던 요한이 오늘의 모든 인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겼던 아기 예수님 모습이 아니며 십자가에 달린 깡마른 예수님도 아닙니다. 한번 그 모습을 보면 온 세상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 예수님이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일입니다. 2장과 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던 사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차 될 일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이하의 마지막 대환란과 기간 그리고 재림 이후 세계를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시제의 구분입니다.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을 향한 7년 대환란기는 4장부터 19장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사탄의 패배는 20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21장부터 22장까지 차례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초두에 나타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산재했던 7교회입니다. 7교회를 소아시아에 산재했던 7지역 교회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들의 이야기는 종말로 이어지는 계시적인 책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다 계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론적 계시의 성격은 약화된 이 7교회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올바른 교회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모습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히 목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 사도가 현 세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유치한 요한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특이한 것입니다. 첫째, 이 책은 그 정경성에 있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 2서와 3서, 유다서와 더불어 소위 7의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론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요한계시록을 저급으로 취급했습니다. 비록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는 결정되고 1545년 트렌테 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문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특이성입니다. 전체가 상징적인 환상, 신비적인 숫자, 불가해석의 은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표현 방법은 계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시문학이 단편적 또는 임시적인 데 대해 요한계시록은 전체 환상과 계시의 연속이므로 극히 기이한 감을 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처음부터 이를 불가한 책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학은 물론 말세론입니다. 최근에 요한계시록이 역사주의자와 미래주의자들에서 잘못된 경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추측하는 경우. 두 번째, 휴거와 대환란의 논쟁.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구절과 세계 상황을 결합한 음모이론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진영에조차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관련하여 통일된 바로 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교단의 학자들과 목사님들 간에도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천년왕국설이나 요한계시록 기록 연대와 같은 문제에서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주제들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설교자가 요한계시록의 난해한 장면과 상징들을 기가 막히게 풀이해서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면 기대 심리가 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를 확증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마지막 때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평신도 어린이들조차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책이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설명한 책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읽히고 이해되어야 하며 모든 삶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자양분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성경 묵시적인 계시록은 종교교육자 칼빈도 성경 전체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제휴할 정도로 어떤 그 신학자도 다 풀어내지 못할 정도로 깊이를 가진 성경 중의 진리의 보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해석자마다 다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해석이 옳다는 영적 오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방대함, 그 속에 들어있는 비유들의 다양함, 감히 인간이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마지막 책 종말 밑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접근하지 않으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의 주제는 종말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사건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과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측면에서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갑작스런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인내로 대환란을 잘 견디고 사탄과 세상 악에 지거나 타협하지 말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하려고 주신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지만 거역하는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교자들, 전쟁들, 마귀와 천사들, 다가올 일들이란 이야기 등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여러 장르가 펼쳐질 것을 볼 것입니다. 환상처럼 펼쳐지는 장면과 놀라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색채와 환상적인 색채와 장면들이 상상될 것입니다. 그 어떤 형용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멀티미디어쇼, 우리 인간의 생각과 눈으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7 금쪽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시며 나팔과 보자들, 번개, 무시무시한 짐승들, 명령하는 수많은 천사들, 신혼 입은 수많은 무리들의 심찬 합창, 그리고 재앙들, 인재양, 나팔지양, 끔찍한 대접지양, 사나우는 여러 가지 색채의 말들,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장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대단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것입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우리는 살해당한, 죽임당한 세상의 중심에서 어린 양이 경배받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장엄한 형태로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시록에는 여러 숫자가 나옵니다. 언뜻 생각만 해도 2, 3, 3과 2분의 1, 6, 7, 12, 1000, 144, 14만 4천, 12,000, 666, 1260, 그 외에도 여러 수가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다 문자적인 해석일까요? 대부분은 상징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과 2분의 1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3년 만의 기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42개월, 1260일로 수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등지에서 이 수를 종말이 있을 환란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3과 2분은 뭐의 절반입니까? 7이죠. 7은 꽉 찬 수, 완전한 수를 따릅니다. 환란 기간을 주로 3과 2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환란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를 통해서 계시록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바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3과 2분의 2 얘기하면서 7을 언급했는데요. 7이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7 교회, 7인, 7 대접, 7 나팔, 7 천둥, 7 영,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요. 7 별, 7 촛대, 어린 양의 7 뿔, 7 눈,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향한 찬양도 7개의 속성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론에서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창조의 갱신인 것입니다. 끝없는 성취, 완전하고 영원한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을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목적이 무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소유하셔서 자기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며 돌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새 창조의 창세기 원조와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와 원창조는 그 관계가 연속성과 완성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창조 질서의 파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타락과 애곡의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기존 질서의 종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함은 창조의 새롭게 함과 창조의 순수함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사건을 보여주는 책으로 종말 사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점으로 하여 재림 이전에 있을 환난과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천년 왕국을 세우며 신천시지 도래 과정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 내용 중 과거와 현재와 미래일로 3분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기록 시점을 기준하여 제1장을 과거에 해당하는 걸로, 제2장과 3장은 현재에 해당하는 걸로, 제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해당하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에 근거한 걸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볼 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약속, 새 예루살렘의 대로에 따라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제안, 그리고 요한계시록 있는 사람에게 경고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는 기도로 요한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에 짓눌려 있거나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것 약속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며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완전을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며 모든 악은 정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의 구원, 사탄의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사실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심에 따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네니우스, 히폴리투스 등 초대 교부들은 한결같이 이 요한의 이름의 사도,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그물을 버렸던 그 제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의 주체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바르게 증거하는 대언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상이나 견해가 아닌 실제로 본 것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새 언약 중보자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에게 쉬운 말씀이요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볼 때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인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음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온 두 손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주님께서 눈부시게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제자이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뇌의 밤에 함께 있었던 제자이며 또한 최후 만찬을 도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뢰했던 제자, 그는 분명 예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매우 대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로 하여금 가장 암울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요한은 십자가 밑에 서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의 모친의 일을 돌보는 일을 사랑하는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도미티안 황제 통치 15년에 밤모습에 유배되었습니다. 통치 말기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모습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날 터키 지중 해안에 떨어져 자리 잡고 있는 화산 때문에 생성된 바위 투성이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 작은 섬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밤모습에서 떠나 그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 한 100년경에 요한 사도는 세상을 떠나며 이러한 사건 진행을 볼 때 요한계시록 자체 내의 증거와 잘 맞아 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평신도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면 세대주의자가 아니면 이단으로 간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을 오해하여 큰 두려움과 함부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책으로 이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운 수수께끼와 난해가 가득한 판타지 같은 소설과 같은 이 책을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면 이단과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비평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예언은 전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전 역사가 녹아있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인류의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도 그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신실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이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온전히 지키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기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깨어 옷을 지키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계시록 보는 믿음과 말씀 이해와 앞으로 전개될 전 인류의 대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끝으로 볼 수 있고 최후 백보자 심판과 또한 영원까지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성도 여러분 댁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 21절까지 꼭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을 세우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로 많이 범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각박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기쁨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사랑과 의의 부분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쉼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되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